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그죠? 여러분 세상이 분주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거기에 너무 좌우되지 마시고 온전히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림 한 장 보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뭔지 아시겠어요? 궁예. 이게 이제 왕의 대관식인데 아마 이거 드라마에 어떤 나온 것 같아요. 왕의 대관식, 조선시대 왕의 대관식, 취임식 왕의 대관식. 이건 영국의 왕의 대관식입니다. 영국 왕. 요 이쪽 그죠? 영국 왕의 대관식. 요거는 현대 겁니다. 현대 거, 과거 게 아니고. 저 앞에 거는 우리 조선시대 옛날에 그거.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의 대관식이에요. 예수님의 대관식.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게 예수님의 대관식이다. 비교가 되죠, 그죠? 자, 이거 영국 왕의 대관식이고 이 조선 왕의 대관식인데 우리 예수님의 대관식은 참 이렇게 이런 모습이다. 여러분 저기 이제 가시 막 흔들고 하잖아요. 저기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네. 종려나무. 종려나무에 왜 이게 동글동글한 종려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왕들의 이 대관식은 너무 화려하고 그리고 장엄하고 볼거리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죠? 요 앞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관제에서 나왔습니다. 그죠? 관제에 나올 때 우리 국민들이 환호하고 또 거기 윤석열 대통령이 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앞으로 이제 대통령의 모든 이제 뭡니까 주어지는 그런 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지만 경호는 하는데 경호원이 50명 되고 50명 경호원이 50명. 그 이제 대통령이니까 내려왔지만 전직 대통령의 예우로서 이제 경호를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이제 다른 뭐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탄핵되었기 때문에 그런 건 없어지고 그렇지만 경호는 여기 받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대통령의 취임식은 간단합니다, 그죠? 간단한데 근데 이제 왕의 대관식은 엄청나게 웅장하고 거름합니다. 그 대관식은 뭘 의미하느냐면 내 힘이 엄청나게 세다. 나의 통치력과 나의 힘이 이렇게 대단하다.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이 정도다. 까부지 마라 이 말입니다. 까부지 마라. 까부다가는 죽는 수가 있다. 공개적으로 보여준 행위가 이 대관식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대관식은 어떻습니까? 참 소박합니다. 그죠? 너무너무 소박하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를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 너무 기뻐했죠, 그죠?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 여러분 있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마주다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요한은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대관식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 많은 선지자도 아니시고 또 가난한 백성들에게 떡을 먹이시는 분도 아니시고 그리고 병을 고쳐주시는 분도 아니시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분이신데 그 예루살렘의 입성이 뭐냐? 그것이 왕이자 왕으로 선포하는 왕의 대관식이다. 이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대관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할 왕의 대관식인데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도 이게 무슨 대관식인 줄도 알지도 못한다. 누가 이것을 왕의 대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 자리에 참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막 군중 따라 종려나무 흔들고 거기에서 끝나는 거죠. 그죠? 왕의 대관식인 줄도 모르면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의 대관식은 이렇습니다. 외적으로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거름하지도 않습니다. 너무너무 소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헛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꾸미지도 않습니다. 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꾸 소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채리지 못합니다. 이 장면이 예수님의 대관식임을 알아차리면 어떻게 되어야 알아차릴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들의 눈이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허세를 부리지만 하나님은 허세를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장엄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주 작고 사소하지만 진실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이라야 이것이 보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해도 그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은 하나님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고 우리의 눈이 육적인 눈에서 영적인 눈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이 육이고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육은 아무리 화려하고 장엄하고 크고 위대해 보여도 육은 육이고 육은 무익하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의 눈이 영의 눈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2절 아니었네요. 2절 여러분 성경 말씀 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입니다. 2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으리라.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대관식에 타야 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것도 예수님의 준비했는 게 아니고 그 가서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 일단 끌고 오느라 그래서 이제 타고 가는 겁니다. 그죠? 여기 보면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어 내게로 끌고 와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대관식에 새끼 나귀가 쓰임 받았는데 새끼 나귀가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먼저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풀어라라는 말은 이 위오 이 헬라어 말인데 풀어놓다 이런 뜻입니다. 석방하다, 자유롭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묶인 끈에서 자유롭게 되어야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귀 새끼에 묶여있는 목줄을 풀어와야 예수님의 대관식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묶여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목줄이 풀어져서 자유롭게 되어야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묶인 것이 풀려져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의 묶인 것이 끊어져야 합니다. 자유롭게 되어야 합니다. 묶여 있으면 주님께 사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더라도 묶여 있으면 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묶인 것이 풀어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보면 상처에 묶여 있는 사람이 있으면 상처, 옛날 과거 상처. 여러분 상처가 이 상처에 묶여 있으면 안 돼. 상처 치유함을 받아야 돼. 치유함. 과거의 상처, 과거의 열등감, 과거의 자존감 낮은 거 이런 것도 다 이 묶여 있는데 이 묶인 것에서 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풀어지지 않으면 과거에 이 상처받았던 이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오면 내가 내 감정이 요동치고 내가 참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것이 감정 조절이 안 돼. 이 상처가 잠재의식에 다 깔아져 있다가 그 상황이 비슷한 상황이 되면 이게 폭발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쓰임받지 못한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과는 이제 여학생들이 좀 많아서 그 이제 서로 농담하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제가 이제 어떤 여자애고 무식해가지고 이런 농담. 저는 농담을 해서 걔가 무식하다고 내가 진행한 것이 아니라 농담으로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 학생이 막 열내는 거예요. 감정이 막 이렇게 표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농담으로 한 말인데 그 상처를 건드린 겁니다. 상처를 건드리니까 그 상처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이런 상처들이 있어. 상처들. 각자 이 열등감들이 있어. 이런 것들이 다 치유받아야 되지. 치유받아가 풀어져서 자유롭게 되어야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내가 이 상처받은 거, 옛날 상처 이거 어떻게 되느냐? 옛날 상처 이걸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아가 내 마음에 참 힘든 이런 상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거를 회개하고 해결함 받아야 돼. 해결함. 자꾸 누르면 안 돼. 자꾸 누르고 이거를 내 잠재의식 속에 자꾸 누르면은 이게 해결이 안 돼. 주님 앞에 내놔야 돼.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죠. 아멘. 자꾸 숨기면 안 돼. 주님 앞에는 다 진솔하게 내 마음에 있는 거 다 내어놔야 돼. 아멘. 주님 앞에 자꾸 뭐 안 그런 척하고 거짓말하면서 거짓말 안 했는 척하고 상처가 있는데 상처 없는 척하고 거룩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이런 가식적인 행동을 하면 안 돼. 주님 앞에는 진실되게 이렇게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셔. 주님 이런 마음이 이래 듭니다. 어느 집사 내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말 때문에 내가 막 화가 납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이렇게 내어놓으면 주님이 그 말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지요. 그러나 여러분 자꾸 숨기면 치유할 수가 없어요. 치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 다 스스로 내어놓기를 원하셔. 여러분 상처 내어놓아서 치유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의 성공에도 묶이지 않아요. 성공. 여러분 과거에 내가 좀 성공하고 내 과거에 좀 잘한 거 있고 그죠? 과거에 내가 이게 잘해가지고 이게 성공했다. 그게 묶이지 않아요. 그것도 자꾸 내가 그걸 생각하면은 내가 교만하게 되고 뭐 내 이 정도 이런 사람이야 내가 과거에 내가 말이야 한칼했단 말이야. 이런 마음들 이런 성공에 묶여 있으면 그것도 다 우리가 인생을 승리할 수 없고 넘어지게 되고 마귀가 그걸 사용한다. 그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 여러분 압살롬 보죠. 압살롬은 남자인데 머릿결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머리를 길게 길렀는데 그 머리털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이 그 머리털이 자랑거리였는데 나중에 아버지를 배반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전쟁 가운데 이 상수리 나무에 이 머리털이 걸려서 밑으로는 이제 그 나무에 매달렸단 말이야. 만든 나무에 매달리니까 어떻게 해요? 요압이 가서 창으로 찔려가서 죽게 되었다. 자기 자랑하는 것 때문에 죽게 되는 거야. 자기 자랑. 그러니까 내가 성공했던 거, 내가 잘했던 거,
내 자랑거리 이것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 이것 때문에 교만하게 되기 때문에 교만하게. 그러니까 과거에 내 잘한 것도 다 이게 풀어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죠? 이 돈에도 묶이지 않아야 돼요. 돈에 묶이지 않아야 된다. 돈이 많은 사람도 돈에 묶이지 않아야 되고 돈이 없이 가난한 사람도 돈에 묶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자유함을 받아야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재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나는 청직이 삽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묶인 것에서 자유해야만이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 주님께 쓰임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읽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아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메시아여라는 말입니다. 메시아여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입니다. 일단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비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말씀. 예수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겁니다. 마음 다하여 진심을 담아 예수님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외친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무 부자할 것도 없고 볼품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기뻐 받으셨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예수님의 그 대관식에 찬양자로 세워주셨다. 누구를 그렇게 세워주셨냐? 뭐 이름도 없고 볼품도 없고 그리고 그 손에 종려나무 가지 그 가지 흔들고 옷을 이렇게 겉옷을 펴서 아까 그게 깔아줬다는 그 옷에 때가 꼬실꼬실하게 묻고 옛날에 뭐 세탁이나 제대로 했겠습니까? 옷에도 온통 기워가지고 느들느들한 그것을 깔았다. 사람들도 찌질하고 온통 냄새나는 그런 사람들, 그런 백성들, 그 예수님의 대관식에 그 사람들을 찬양자로 받으셨다. 찬양자로 세워주셨다. 이 엄청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죠? 그 초라한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이것이 놀랍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진심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순수한 외침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욕심 없이 깨끗한 찬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자로 그렇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한 자리로 매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높은 지위가 없어도 내세울 수 있는 재능이 없어도 그 순수한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엄청난 대관식에 찬양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죠? 큰 것을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많이 드려야 기뻐하신다. 화려하고 웅장해야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죠? 그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이 새 속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속에.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것도 받으시고 큰 것도 받으시고 소박한 것도 받으시고 웅장한 것도 받으신다. 중요한 건 뭐냐? 그 마음 속에 진심이 담겨 있느냐? 진실함이 담겨져 있느냐? 순수함이 담겨 있느냐? 그것만 보신다. 그것만. 우리는 외적인 것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만 보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아멘. 여러분 오늘 주일 오는데 여러분 양 한 마리씩 소 한 마리씩 옛날에는 다 제사 드릴 때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다 내고 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장로님 소 한 마리 가져오세요 이러면 장로님이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소 700만 800만 원 그건 1000만 원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뭔 소리 하십니까? 오늘 제가 바빠가지고 교회 못 나옵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씩 들고 오세요 하면 양도 40만 원 50만 원씩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만 보신다. 여러분의 진실된 마음,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 여러분의 그 마음을 보시고 받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래서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문제입니다. 내면이 깨끗한 사람들의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세 번째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우리가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10절 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전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데 성이 소동하였다. 이 소동하였다라는 성이 뒤비졌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루살렘 성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대제사장들, 제사장,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들, 백성의 지도자들. 내가 하나님 제일 잘 섬깁니다. 내가 하나님 제일 잘 믿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었다. 이런 사람들.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하나님 섬기는데 제일 잘 섬기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에 바글바글 살고 있는데 성이 소동되었다. 성이 뒤비졌다. 난리가 났다. 이렇게 말해요. 이는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이는 누구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있고 율법에 능통한 자라고 말하는 자들인데 이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까?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릅니까? 성경에 다 예언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지신다 다 예언되어 있는데 근데 왜 알지 못했느냐? 영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눈이 감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무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이들은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속에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명예, 권력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초라한 행색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기 때문에 너무 초라한 행색으로 또 따라오는 그 무리들을 보기 때문에 외적으로 형편이 없다. 사람들이 다 깨제제하고 거의 노숙자 모습이었다.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그러니까 미친 소리 하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대관식에 찬양자로 쓰임받은 사람은 백성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예수님 따라갔던 그 사람들이 세임을 받았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고 제사장이라 하고 율법사라 하고 서기관이라 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영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눈뜬 장님이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 이는 누구냐? 이렇게 말해요. 이는 누구냐? 외적인 것에 매여 있으면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 자, 여러분
신명기 32장 2절 읽습니다. 시작. 내 영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새처럼 비치나니 너는 그에 가는 비 같고 수소의 단비 같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이슬처럼 그렇게 내린다. 이슬처럼 막 태풍이 몰아치고 폭우가 내리고 이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좀 이렇게 그죠? 막 쏟아지고 막 폭우가 내리듯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내리기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 어떻게 내립니까? 이슬처럼 맺히고 연한 풀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이 그렇게 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자꾸 놓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대관식이 그렇게 볼품없이 보잘것없이 이렇게 입성하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온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는 그 대관식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이 영의 눈이 열려서 그 예수님의 대관식의 찬양자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종려주일, 종려나무를 가진 흔들어서 예수님 찬양했던 그 종려주일인데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 내일부터 고난주간인 줄 아시죠?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 가운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 생각해야 돼.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그리고 또 한 끼씩 또 금식할 수도 있고 감동이 되는 분들 한 끼씩 금식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여러분 육적인 금식도 금식이지만 우리가 미디어에 너무 우리 마음이 많이 뺏기는데 이 미디어 금식 좀 자제하고 그죠? 그렇게 한 주간을 고난 주간 가운데 지내야 될 줄 압니다. 그럼 골로새서 1장 24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에 깊이 묵상하고 같이 동참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대관식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게 한 절 요약하면 갈로에 뭐를 들어가겠습니까? 뭐를 위해 내게 뭐를 하고 주님께 뭐를 받는 삶을 산다. 자 누구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내게 뭐를 하고 주님께 쓰임 받는 자 어떻습니까? 자 다음은 하나님 위해 내게 맡긴 역할을 하고 인정받는 삶을 산다. 여러분 고난 주간 가운데 하나님 위해 내게 맡기진 역할을 하고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인정받는 삶을 산다. 우리 찬양합니다. 찬양. 비바람의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의 문을 열어서 주님께 충성한 구속된 신실한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또 아픈 분들 자기 몸에 손을 얹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해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영광의 주관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충성하고 나아감으로써 인정받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채찍질 맞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얻고 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대신 담당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고 우리가 치유되고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픈 것들 떠나갈지어다. 치유해 주옵소서. 강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를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날마다 동행해 주옵소서. 고난 주간입니다. 주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줄 믿사오니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